오늘 저녁 예배에 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 계시면 주의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주일 저녁과 수요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28장,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똑같은 설교를 2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님 저 설교는 지난번에 하신 얘기인데, 저 예화도 저 지난번에 한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10번, 100번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판단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다.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다. 강진 아름다운 교회 박아무개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다. 설교를 잘한다. 그런 얘기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것은 내가 설교를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설교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바꾸어서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100번 들어도 내가 말씀을 판단하기보다는 들은 말씀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를 듣는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말씀, 특히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하고 수요일 하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까지 끝나게 돼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주일 저녁과 수요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 주일 낮에는 창세기를 계속 설교할 겁니다. 그러나 거듭 얘기하지만 그 설교가 나를 판단하게 해야지. 내가 설교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시작.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새벽 동이 트기 전에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천사로부터 전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 7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라. 여기 7절 서두에 보면 빨리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도 빨리 아주 급하게 전해야 할 소식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 전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은 급해집니다. 이것이 부활의 긴급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한순간도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 속에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왜냐? 긴급하고 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모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죄악의 권세가 깨지고 사탄의 세력이
박살난 이 엄청난 사실을 빨리 전해야 합니다. 빨리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빠른데 듣는 사람이 느긋해. 빨리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긋함은요, 충청도 사람보다 더 느긋합니까? 제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느긋함은 제가 느긋해야지 전라도 사람 느긋합니까? 안 느긋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부활 소식, 부활의 복음 소식, 이 사실은 빨리 전해야 할 사실. 그래서 때로는 반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긴급성 내지는 절박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데에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걸어가며 뛰어가며 찬양하며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가, 타 종교가 감히 주장하지 못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있어요. 어느 종교도 교주가 부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또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지금 안 돼. 집에 가서 이 휴대폰을 딱 열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이버님에나 다음님에다 쳐보세요. 그러면 부활 딱 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불교인이나 이 유교인이나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쳐도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이 부활 소식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특별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진리를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그리고 어떤 세력과도 역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연히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선 죽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생명에 대한 선언입니다. 절망에 대한 소망의 선언입니다. 현재에 대한 영원한 미래의 선언입니다. 지옥에 대한 천국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복음을 여러분 어디서 듣습니까?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아주 빨리 급히 뛰어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이 메시지는 오늘 부활 복음을 믿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평안하냐입니다. 평안하냐. 평안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평화입니다. 이 왜 평화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꺾으셨어요. 죽음의 권세 배후에는 어두운 사탄의 세력이 또 있습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이 세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력입니다. 사망을 무너뜨린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평화입니다. 이제 너희는 나로 인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다. 전쟁도 고난도 끝났다. 이제 너희는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땅에 축복을 주리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의 평화입니다. 육신의 쾌락이나 지위로 물질적인 만족감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은 너희가 평안하냐 한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 혹은 기후변화로 지속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믿을 만한 유튜브에 누가 보니까 또 이 팬데믹 현상이, 그게 무슨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팬데믹 현상이 또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조차도, 그런 현상도, 여러분 이 코로나도 중국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거는 모르지만 중국에서 이것을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말세지말이 됐다는 얘기, 말세지말에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전 세계가 그 나라의 전쟁 때문에도 경제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분 없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무서워하지 말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까지 이런 말씀했어요. 잘 아는 말씀 큰 소리 읽어요.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에 아직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정말 슬퍼요. 특히 사람이 안 오면 더 슬퍼. 믿었던 사람이 좀 한번 와줬으면, 목사인데도 와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하는데 안 와. 그래서 체크해 놨어.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누구는 안 왔음, 누구는 왔음. 결코 안 온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때까지. 그래야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메시지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질병은 치료됩니다. 사업이 부도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10절에 나와 있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천사들의 메시지도 이와 동일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하고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라 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고 배신하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훈련하시기 위해서 불렀던 곳이, 콜링했던 곳이, 3년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렇게 무지하고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았던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을 불러 훈련시키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원래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 이게 갈릴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 갈릴리란 말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영적 훈련받은 기초 위에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플러스 더함으로 완벽한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3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사실은 반쪽 훈련이에요. 반쪽 훈련.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나머지 예수님이 죽음의 원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제 완벽한 부활 복음을 너희가 가서 전하라.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그 위에 부활 복음을 전하라고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의 끈만 간신히 붙잡고 그 끈도 다 아주 떨어져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끊어질 판이에요. 날씨만 조금 더워지면 끊어질 판이에요. 무슨 뭐 사건만 있으면 어떤 김아무개 권사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있어. 그 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끊어질 판이에요. 신앙의 끈이. 그래도 안 끊어지기 다행이죠. 그것이라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어려운 삶의 환경 때문에 믿음이 시들시들해지지는 않는가?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오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제 내가 너에게 부활의 복음을 보여주겠노라. 부활 신앙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하겠노라.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기다리겠노라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좌절,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평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라.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첫사랑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첫사랑의 그 갈릴리, 신앙의 좌절감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처음 은혜 받은 그곳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갈릴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으로 혹은 그 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 받은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동산이면 기도의 동산에서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배를 등한히 했던 사람이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곳이 믿음의 고향인 갈릴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자, 본문 11절부터 13절 크게 읽어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부활의 엄연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려고 했어. 이것이 악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불신앙은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어도 진실이어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더워가지고 꽃이 없네. 아무튼 여기 화분에 파란 잎이 있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살았어요. 좋아 아닙니다. 살았어요. 산천초목의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증거를 갖다 대고 사실을 보여줘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에는 사탄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고 반대했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은 사탄의 사주, 사탄의 전략, 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악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 첫째, 돈으로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12절에 그랬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돈으로 매수했어요.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원래 선물은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러나 뇌물은 뭡니까? 이걸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뇌물이에요. 그래서 뇌물은요, 작게 주면 효과가 없어요. 많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만큼 줘야 돼요. 돈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대방이 말을 못할 만큼 많이 주어야 입을 확 틀어막을 수 있어요. 뭘로 틀어막아? 돈으로 확 틀어막아. 그래서 돈을 주는 방법,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겁니다. 돈의 위력이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진실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이 진실을 살 만큼 위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바로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어리석은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잘못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방법, 진실을 왜곡시키는 방법이에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실종 사건으로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일시적으로는 통하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영원히 묻히지 않아요. 어떤 한 시대에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시대에 다 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이 지상에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가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계속 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천국에 가면 거짓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절대로 통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합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거짓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잘해요. 뜨끔뜨끔 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금방 거짓말 해놓고 돌아서 아니라고. 거짓말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 권력을 이용하려는 방법.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은 군병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소문내서 거짓말 왜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혹시 들켜도 안심해라. 내가 빌라도 총독에게 미리 언지를 말을 해놨으니까 거짓말이 총독에게 들어간다 해도 내가 손을 다 써놔서 절대 문제가 없을 테니까 안심하고 거짓말을 하라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 음모를 꾸밀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미 권력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안심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현상들이 다 그런 현상들이에요. 여기 세 가지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왜곡시킨 것 다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안개와 같은 덧없는 인생과 10년도 못 가는 권력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말은 진리죠.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울고 권불 10년이라. 꽃은 활짝 피었다가도 10일이 못 돼서 져버리고 100일홍만 빼놓고. 100일홍은 왜 100일홍이요? 100일 동안 간다 그래 100일홍이. 그러나 모든 꽃은 화무는 11홍이요. 열흘이 꽃이 활짝 폈다가는 다 지는 거예요. 달도 차면, 보름달로 차면 그 다음 날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불 10년이라. 권세는 10년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권력은 악용한 만큼 참담해지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군병들이 소문낸 것처럼 거짓으로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가, 위선과 거짓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거짓된 역사가 바르게 수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된 것보다도 수정되지 고쳐지지 않고 그냥 거짓으로 묻혀지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죽은 것도 많고요. 거짓 때문에. 인간은 죄의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 최대 사기는 뭔지 아십니까? 인류 최대 사기, 그것은 진화론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화론 아니면 창조론인데, 창조론은 자기도 못 믿겠거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나를 창조했어? 그건 난 못 믿겠어. 그러면 자연히 나는 믿건 안 믿건 진화론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학교 교과서는 다 진화론이에요. 사실은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창조론을 계속 얘기해도요, 주일학교 1시간 내지 2시간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걸 자꾸 외쳐도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는 안 쳐도 월화수목금 닷새 동안은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이 진화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화론 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들은 여러분, 성경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어디서 하나님을 부인해요?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부활의 사실을 부인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2000년의 기독교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기독교가 거짓이었다면 벌써 없어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고, 부활의 복음도 영원히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사기는 진화론입니다. 또 하나의 사기는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프랑스 시인 볼테르는 말하기를 앞으로 100년 안에 이 세상에서 성경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볼테르는 벌써 죽었어요. 100년이 훨씬 넘어서. 그런데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볼테르가 죽은 후에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성서 공회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긴.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니, 절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든 안 믿든 태양은 존재하죠? 태양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태양이 없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태양은 내일 아침에 분명히 6시 50분인가 떠요. 태양이 없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태양은 내일 아침 다시 뜨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은 떴어요. 그런데 비가 올라고 구름이 캄캄하게 막 먹구름이 꼈어요. 태양이 없어진 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 구름에 가렸을 뿐이죠. 제가 또 얘기합니다. 태양이 떴어요. 구름에 가렸어요. 태양이 없어. 근데 역시 그 태양이 구름에 가렸어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요. 태양이 움직이는 겁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거지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은 온 세계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지구의 생각이지. 이런 간단한 진리에도 사람들은 잘 잊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감출 수 없는 진실입니다.
성령 받은 경건한 성도들 속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결코 도둑맞은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주님은 오늘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의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굳건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미적지근한 신앙으로만 계시렵니까? 다시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신랑 맞을 신부로 준비하라는 독촉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평상시의 소통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제 곧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독촉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끼시면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